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이는 성공 신화의 연대기가 될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비망록이라 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쩌면 특별한 삶에 굴곡이 없어서 평범한 그러한 일상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단 한 가지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로 선 사람들이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본향을 떠나서 길 잃을 헤매는 사람들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성취하면,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뿌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 어떤 것을 성취해도, 그리고 그 어떤 안락함을 우리가 느낀다 해도 우리 영혼 깊은 가운데 있는 그 갈증, 그 지독한 향수병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귀한 신학자요 작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경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을 느낀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경험해도 우리가 만족함을 느낄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뭔가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니라 이 세상 외에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다른 것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때로는 저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역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무언가를 찾으면서 우리를 마침내 본향으로 데려가 줄 어떤 것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내일은 괜찮을 거야.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내일은 더 내가 성숙해질 거야.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꿈을 꾸더라도, 내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과 꿈은 그렇게 호락호락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내 힘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경험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셉, 한 폭의 장대한 서사시와도 같은 그러한 인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그 꿈을 자기가 꾼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인물, 형들의 시기와 마음속에 여러분 그를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의 사슬로 묶어버려서 먼 이방 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인생, 어둡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여정 속에서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어저께 어떤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예배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나요? 기도해도 되죠. 그런데 목사님 만날 수 있나요? 네, 만날 수 있어요. 언제 올래요? 몇 시에 오겠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니?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죄악된 길로 너무나 많이 가고 있어요.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쓸모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나에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없지. 너 미래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정말이요? 없어. 나도 없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미래는 우리에게 없어. 정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우리는 하루살이래. 하루를 살아낸 만큼 그것이 쌓이면 미래가 결정되는데 그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너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잘 생각해봐. 너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지. 네. 근데 네가 지금 죄악된 길로 가서 마음에 양심에 찔리지. 네. 그러면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니?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할지 죄를 택할지 갈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는 거야. 뭐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절호의 찬스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치고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다른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꿈을 꾸고 살고 그리고 무엇인가 완전한 삶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봐도 그렇고요, 모세를 봐도 그렇고요, 바울을 봐도 그렇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 가운데, 흙바닥 가운데 있었을 때도요, 궁정의 화려한 국무총리가 되어서 대리석에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 때도요, 단 한 가지 고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맨 마지막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이 고백할 게 뭘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꿈이 인간적으로 보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어도 그 절망의 깊은 여러분 심연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우리의 곁에서 여러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배신과 실패와 고통의 그 어두운 실타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을 올려놓으시고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를 써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꿈꾸는 거죠. 그걸 붙잡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패배자의 체념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끝나지 않는 고난의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 반복됩니다. 생각지 않았던 여러분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치게 됩니다. 끝날 것 같았는데 또 일어나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또 더 큰 것이 와요. 참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 길의 끝자락에 정말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소망이 끊어져요. 여러분, 자식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 소망이 있으세요? 한번 보세요. 있으면 부부끼리 소망이 넘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소망이 넘쳐요? 막 행복이 넘쳐요? 막 연애 때는 그렇죠. 연애 때는 그래. 한 3개월 가요. 그냥 6개월 넘어가면 달라져. 왼수가 되는 거죠. 그죠? 정으로 사는 거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뭘로 살아요? 동지애로 살아요. 전우애로 살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절망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의 눈으로 스데반이 지금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끄집어내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을 끄집어내고 이제는 모세까지 당도합니다.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는지, 거절했는지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뭐냐? 굿뉴스예요. 굿뉴스인데 여러분, 굿뉴스를 들으면 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폭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맞닥뜨려지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가를 그 복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거룩이 드러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맞닥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하는 죄를 폭로함으로 하나님께 맞닥뜨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니 유대인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살 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영혼에게 구명보트를 주거나, 여러분, 그 보트가 아니고 조끼를 주거나 튜브를 주거나 여러분 뭔가를 주거나 그래야 살릴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줬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를 거절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누면 3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120년을 살면서 40년, 두 번째 40년, 마지막 40년. 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줬어요. 첫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주셔서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자손들이 퍼졌습니다. 그게 400만 명입니다. 거의 300에서 4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그때 역사의 격변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단순한 왕이 교체된 게 아니라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데 요셉이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국무총리가 돼서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통해서 어떻게 애굽 나라의 수많은 나라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회복을 시켰는지에 대한 역사의 기록을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지우기 시작합니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했던 모든 행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급속히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자 어떤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면 싹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심지어 내리게 됩니다. 약속이 가까이가 오면 가까울수록 세상의 저항은 더 거세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번성은 애굽에게 위협이 되었고요. 바로의 교활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자마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아이면 깊은 한숨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그 아이를 내다 버리고 딸이면 그래도 괜찮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수많은 곳에서 여러분 슬픔의 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아이가 아들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절망의 한복판의 순간 가운데 애굽 땅을 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 기미가 안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아이를 준비하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예요.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키우시고자 합니다. 원수의 집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를 그 집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 집안에서 바로의 딸로 공주의 딸로 아들로 자라가면서 여러분 모든 애굽의 언어와 지혜와 모든 것들을 배워서 능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22절 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면 그냥 멋진 사람 하나를 보내셔서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를 쳐서 죽이든 아니면 군대를 일으키든 기적을 베푸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옮겨 마땅한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인물을 준비하시고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묵혀놓으셨다가 그리고 8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 모세를 끌어다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8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십니다. 더디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잖아요. 아우성이잖아요. 고역은 더 심해지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설적으로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4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세가 되자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어쩐 일인지 40세가 됐는데 갑작스럽게 모세가 여러분 누렸던 그 궁 안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왕자인데 뭐 갖고 와라 그러면 다 갖고 왔겠죠.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 있었겠죠.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40년이 지나서야. 뭔 계획이 있었을까요? 모세에게?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40세가 되면 좀 능력이 생기니까 그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정도라면 내가 모든 애굽의 문물을 누리고 왕이 될 수 있었으니까 내가 그 정도가 되면 30세에 국무총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넘어가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내가 그럼 바로의 후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최고의 지성과 권력을 가졌던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놀라워요. 나는 시브리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요,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웠던 엄마,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죽음을 앞에 둔 이 모세를 떠나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모세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야기를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머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아이에게 뭘 줬을까요? 정체성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어찌 됐든지 여러분, 많은 학문과 많은 능력들을 배우고 문물을 겹치면서 경험하면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고통받는 그 민족을 보게 되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24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뭐합니까? 쳐 죽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민족이요 히브리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힘을 사용합니다. 폭력을 사용합니다. 인간적인 의로운 분이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왕자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튿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튿날이 되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것, 25절 보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려고 했어요. 명분은 정당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방법이 틀렸어요. 방법이.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배웠던 능력과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의 능력과 지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것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여러분, 모세의 문제가 이건 거예요. 그러자 다음 날이 됐어요.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여러분,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중재합니다. 야, 그러지 마. 지금 싸우지 마. 야, 너희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세요.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뭐 했느냐? 세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모세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왔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지구는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땅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뭡니까? 잘 보세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말이 모세를 거절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가 뭔데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증명하는 거야? 넌 구원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거절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말씀 안에서, 누가 너를 세웠길래 너가 구원자로 서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라고 모세는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의 힘과 권세로. 그러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옆에서 너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다, 재판장으로 누가 세우느냐라고 하자 모세가 거절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헐레벌떡 도망칩니다. 그리고 4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대기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명을 줬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명이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대기실을 허락하십니다. 대기실이 뭐냐?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버림받은 곳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버림받은 거예요. 왜? 히브리 민족에게. 맞죠?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도망갔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모세를 준비하는 과정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40년,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기의 시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자기 갖고 있는 애굽의 문화, 애굽의 능력, 애굽의 힘, 그것이 빠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여러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경험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자기의 의라는 이름의 애굽의 무기를 가지고 휘두릅니다. 사람들의 거절과 세상의 벽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첫 40년은요, 애굽의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있던 애굽의 문화와 사상과 가치를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제거시키는 40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는요, 이름도 없는 땅이에요. 희망도 없는 땅이에요. 미래도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어저께 왔던 친구가 그래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둡대요. 죽을 것 같대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져서 부도를 맞고 집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집이 그래도 대궐 같은 집이었는데 한 3, 40평 살았는데 갑자기 5평, 3평으로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맛 나요, 안 나요?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안 가봐서 몰라요? 살맛 날까요? 살맛 안 나요. 죽을 맛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 아세요? 그때는 못 깨달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그에게는 복이에요. 희망도 없는 땅에서 애굽의 왕자가 이제는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이름 없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그의 손에 들렸던 그 멋진 왕자로서의 권위가 갖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양을 치는
양치기 지팡이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던 애굽의 언어는 40년의 침묵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히브리 언어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40년의 과정, 성령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내버려 두는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깨트리는 시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요, 여러분을 떠났다가 아니라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깨트리시는 작업, 만지시는 작업, 녹이시는 작업, 여러분의 죄악을 다 제거하시는 작업이 그 시간이에요. 침묵의 시간. 하나님은 모세 안에 있던 애굽의 왕자를 완전히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그의 지혜, 그의 능력, 그의 계획, 모든 것을 깨트려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강함 위에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약함과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약한 인간, 가장 부족한 인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위대함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는요, 잊혀졌어요. 40년 동안. 모세라는 인물의 이름은요, 들려지지도 않아요. 어디서 그냥 봐도 몰라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력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구원의 꿈을 꾸지 않아요. 더 이상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사명이 다 사라졌어요. 왜요? 그때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 양들을 돌보며 늙어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때에 모든 모세의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이 불꽃이 사그러들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 어떻게 임해요? 30절 볼까요? 40년이 뭐하매? 참회. 요셉 기억하세요? 시편 105편 기억하세요? 103절 기억하세요? 고난이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신의 광야에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32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가시떨기 나무였을까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는요, 광야에서 흔한 거예요. 가장 흔해요. 그런데 쓸모없는 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볼품이 없어요. 땔감도 안 써진대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면 다 있는 거, 그냥 여기저기 치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임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불이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0대가 된 때에 말라 비틀어진 인생, 못에 늙어 빠진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가시떨기에 임한 것처럼 모세 가운데 성령의 불이, 영광의 불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른 뼈가 있어요. 에스겔에게 물어봤어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느냐? 네.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하고 방탕하고 80년 동안 쓰임받지 못해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 영혼이 붙들림 바 돼서 나머지 인생 40년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불타오르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돼서 불꽃같이 불의 영광을 맛보며 그렇게 쓰임받다 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품없는 가시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놀라운 것은 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을 소멸하는 불이지만 은혜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여준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지금 압제를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징으로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고, 죄와 저주로 너희가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마침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인생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33절에 내 발에 신을 모아라, 벗으라. 이것이 안 되면 모세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시대에는요, 신발은요 주인의 소유권을 의미했습니다. 자유인의 신분과 개인의 여정과 성취를 상징하는 것이 신발이었습니다. 더러움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막이었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이런 것과 같아요. 너의 모든 소유권과 너의 주장을 내려놓아라. 다른 말로 할게요. 너가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너 맘대로 살았지.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고 착각했지. 너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려고 너를 거기다 갖다 놨는데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지. 그것 다 내려놔. 너의 과거, 너의 경험, 너의 지혜,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발가 벗겨진 상태로 내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려는 모든 시도를 합니다. 어떠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무장 해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신을 벗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의로움과 나의 계획과 나의 힘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자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을 벗지 않으면,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교만은 멸망의 앞장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망했어요? 교만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은 결코 망하지 않고, 군인이 와서 잡으려고 했을 때 말고의 귀를 자르고 주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칼로 맞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했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교만했던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나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의 이름 존재 자체가, 아담아 너는 먼지다, 너는 티끌이다, 너는 돌아가야 될 존재다. 그러나 나를 만남으로, 나에게 속함으로 너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체성이 바뀐 사람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방치해 두신 거예요. 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그 버려짐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벗을 준비 됐느냐? 인정받고 싶은 욕망 벗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여러분 방해물입니다. 그걸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믿음도. 아니요, 주님은 모세도 쓰셨다니까요. 80세 모세도 쓰셨다니까요. 여러분 갈렙도 쓰셨다니까요. 나이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능력을 보고 부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뭐다? 거룩한 땅이다. 다른 말로 할게요. 너의 모든 죄악들 그만은 벗어던지지 않으면 이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거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40일 동안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또 이 왼수들이 뭐 합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냅니다. 39절을 보세요. 여러분,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를 행했다고요? 애굽을 향하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 손으로 볼 수 있으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해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나 이렇게 하세요. 나 요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 요 정도 노력했으니까 주님 일하셔야 돼요. 나 요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제한하고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그 우상, 모세 안에 있었던 것 다 박살내버리시고 깨트려 버리시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겸손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거기 있는 지도자들은요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왜요? 너희가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행복할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찔렸겠죠. 아팠겠죠. 그런데 거기에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그를 쳐 죽입니다. 인간은요 우상숭배의 제조 공장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금송아지처럼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가족이나 직업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평판이나 종교적인 열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이 모세가 제시해요. 뭘 제시합니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이유가 뭡니까?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를 드러나고 폭로하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요. 봉사를 해요. 헌신을 해요. 그런데 그 율법 때문에 도리어 그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은요 MRI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MRI에 들어가면 뇌에 어떠한 부분이 막혀 있는지 그것을 뚫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속에 들어가면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폭로합니다. 너 죄인 맞다라고 폭로합니다. 어떻게 폭로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면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했어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폭로합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이건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보이는 것 외에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 친척 보러 형제 보러 나가라 바보라 하는 사람들은 살인한 거와 똑같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갈 게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빠져나갈 게 없는 거예요.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너 죄인 맞다라는 걸 폭로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죄를 폭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받는 도구로 사용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죄가 일어나요. 나 이 정도 했는데 왜 당신은 안 하는 거야? 나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정죄를 날립니다. 나 1시간 기도했는데 왜 30분밖에 기도 안 해? 나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왜 저분은 봉사를 안 해? 라고 계속 정죄를 날립니다. 이게 율법의 여러분 잘못 곡해된 오해예요. 율법은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정죄하는 거죠. 내 죄를 폭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대하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깨달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되고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는데,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 앞에서 파산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주셨는데,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 행태, 그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문제였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는요, 우리를 옥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해라, 불순종하지 말아라요, 성경은.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괴롭히고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 옥매어서 막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막 그런 거라고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준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이 말씀을 받으면서 뭐라고, 왜 나를 옥매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 이따위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성경에 왜 여기다 적어갖고 나의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라고 여러분 질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율법을 오해하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모세는 나중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모세 입을 벌려서 마지막으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선지자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모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착각했다. 나 아니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비로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종 구원자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이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을 떠나서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그 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어요. 모세의 삶을 보셔요. 자기 백성의 거절을 당해요. 예수님도 자기 땅에서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 써버리셨어요. 모세는 속량자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참된 속량자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방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들 지도자는 깨닫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바로 모세 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모두 모세를 거절했듯이 이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너희가 2번 또 거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적어도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하든지. 그런데 뭐예요? 빡빡 우겨요. 아니다라고 우겨요. 됐다라고 우겨요. 그리고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방해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까? 노후에 대한 불안감입니까? 자식에 대한 불안감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집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것을 벗지 않으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방해이기 때문에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 땅은 버려진 땅,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예배당도 아니었어요. 성전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광야의 한 구석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곳이 천국으로,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아침에 눈을 떠서 있는 침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직장, 길을 가다가 문득 만나는 사람들, 소박한 대화 가운데, 그리고 아이들과의 대화 가운데,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이, 때로는 어두운 터널 가운데 홀로 눈물로 기도할 때 그곳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고요. 여기만이 아니라고요. 교회만이 아니라고요. 예배당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거룩한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벗으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주도권을 넘기셔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죄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의 거울을 통과해 어디를 가느냐? 십자가를 가게 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회개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눈물 범벅되고 콧물 범벅됐던 그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 여러분 가운데 지금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안에 그러한 감동과 감화와 그 회개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을 벗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누더기 같은 인생들을 다 버리세요. 십자가에 내어 던지세요. 그리고 율법 앞에 서세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겠구나. 나는 소망이 하나님이 없으면 없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을 때야 비로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가 80%의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간혹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 4%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에 우리는 좌절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96%가 믿지 않는 영혼이잖아요. 그들을 구원할 생각은 안 하고 없는 것에 목표만 두고 어떻게 할고 어찌할고 하고 있는 그 한심한 형태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96%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런데 도리어 4%밖에 안 되는 그 영혼들 때문에 낙담하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누더기를 걸치고 계세요? 어떤 것을 신고 계세요? 그냥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돼. 어느 순간에 양보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어느 순간에 타협하는 거, 이 정도면 됐겠거니 하는 거. 아니요, 타협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타협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엘리야의 850대 1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했을 때 어느 편에 서는가가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멋진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네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런 고백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뭐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예배에 나왔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어떤 면에선 세상의 동아리보다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살잖아요. 하나님 붙들어야 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매일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따스한 성령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언제 울어보셨어요? 언제 애통해 보셨나요? 내 심령이 파괴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가슴을 찢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어느 순간에 죄와 타협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위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를 만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비밀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와서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을 씻기고 여러분들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벗어야 합니까? 나의 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교만한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의 말씀 안에 주님을 붙들며 사는 인생대로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그를 붙드시고 쓸모없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인생,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아프고 상한 심령들, 지친 영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그 불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영광의 불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은 태워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지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시험된 영혼들 그 가운데,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사랑의 교회 하나님,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겸손하며 낮아지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 거꾸로된 걸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침묵하실 때가, 그때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기회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인생에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복음을 듣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복된 인생들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고 때로는 그것들 가운데 감흥과 감동과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견뎌내며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치료의 강선을 바라하시고 출타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깨어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님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북한동포와 세계열방과 다음 세대와 새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르신 곳에